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6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새벽의 제목을 흰옷 입은 자들의 승리, 흰옷 입은 자들의 승리로 정해보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여서 8절에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지파당, 각 지파당 수치적으로 봤을 때 1만 2천이요 1만 2천임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이 지파의 순서를 보았을 때 우리가 구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서가 르우벤, 그러니까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부터 시작되죠? 유다 지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눈에 띕니다. 유다부터 이렇게 언급된 것은 아무래도 백성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 그래서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들이 죄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색인 또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세우고 또 경배했던 그런 지파.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재물 숭배와 짐승 숭배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또 나와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한 20회 정도는 그러니까 르시레우 단낫 가다 이스요베,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유다부터 그리고 베냐민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순서로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파의 순서, 그리고 이 12지파가
말씀해 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새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새 이스라엘. 이 5절과 8절에만 이렇게 인침을 받은,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그런데 이 12지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에 인침을 받은 자가 나오고, 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 전체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12지파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12지파 새 이스라엘을 광범위하게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12지파가 아니라 새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보고 있는 그 7장에서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은 첫 번째가 14만 4천, 그리고 두 번째가 5절부터 8절까지 이 인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12지파, 그리고 세 번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3번이고요. 그리고 4번이 네 번째가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 이 1번부터 4번, 4번의 이 덩어리, 이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4절에서 14만 4천, 이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1000은 많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새 이스라엘,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 오늘 말씀이 펼쳐집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3절에서도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결국 종말의 때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갖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빠져들지 않고 의연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구원받게 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 제가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새 이스라엘,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의미하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이 단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피 흘림을 믿는 사람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 정말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우리의 수준이 더욱더 고차원적인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평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14만 4천처럼 이렇게 숫자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 인구조사할 때 중점적으로 파악됐던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만 20세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사람들, 바로 남자들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을 때, 그래서 거기서도 남자만 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가서 싸울 만한 이 군사들이 이렇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구조사처럼 싸우는 그 군인들, 군사들을 계수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교회를 도전하고, 그리고 그 주의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도전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공식처럼 이렇게 그 새 이스라엘,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구주를 믿는 우리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하신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꽃길의 역사였네요.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 전시관도 있지만 그것에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꽃길의 역사였습니까? 피의 역사였습니다.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뿌리를 뽑히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처럼 생각이 됐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지 못할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절망적인 시대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 버리는 것처럼, 빛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시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자 되시고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환난과 고통, 피하는 것, 꽃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결국 마지막의 승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승리의 주님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